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던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운 무더운 여름날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 주셔서 주님의 뜻을 확고하게 분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내 자신이, 제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하고 있느냐?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잘 선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잘 선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딱 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만히 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 그 교회, 그 역사, 그 율례와 행위를 오랫동안 자세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세월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이 섬긴 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 불로 태워서 소멸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가면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이가 소나무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불로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소멸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소멸하고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생, 그 교회, 그 역사, 그 윤리와 행위 모든 생각들을 가만히 관찰하고 보고 보시다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딱 손바닥에 하나님 손바닥에 올려보시는 것입니다. 딱 올려보고 이건 내 언약에 맞다. 그러면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딱 보고 언약에 맞지 않다. 그럼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과 평행되는 평행 성경이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과 이 마가복음 8장이 평행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이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과 자기의 언약과 맞지 않으면은 불로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들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유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으면 이게 영원히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따라서 산 일들은 이게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만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한 거는 뭐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학에 있어서 신학은 세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 종류 뭐냐? 첫째, 보존되는 신학이 있어요. 계속 보존되는 신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학은 창피를 당하는 신학이 있어요. 신학도 창피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소멸당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보존, 창피, 소멸 이 세 가지밖에 우리 신학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은 보존은 되는데 계속해서 보존되기는 되는데 보존 안 되는 게 나아요. 창피와 보존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요 가서는 창피당하고 요 가서는 보존당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신학이 뭐냐? 소멸당하는 것은 그래도 낫습니다. 없어질 뿐이니까. 그래 낫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나쁜 신학은 창피를 당하고 계속 부끄러움을 당하는 신학이 제일 안 좋은 신학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도 그 창피와 부끄러움은 오늘까지 국경과 나라를 넘어서서 계속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신앙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나는 동시에 아주 쉽고 간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어렵고 하나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주 어려워지고 난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어려운 부분과 쉬운 부분이 막 교차를 하거든요. 막 서로 부딪히고 절묘하게 교차를 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신앙이 어떤 때는 쉬웠다가 어떤 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쉬운 것이 계속 교차를 하기 때문에 신앙이 어떤 때는 아주 어려워지고 어떤 때는 아주 모르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극진한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한 번으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극진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알게 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할 때 그걸 못 맞췄어요. 못 맞춰 할 때 베드로가 맞췄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그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는 복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또 보너스도 주셨어요. 보너스가 뭐냐?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보너스까지 받았어요. 한마디로 이 베드로는 뭡니까? 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 때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뭡니까? 신앙 고백 한 번으로 천국 열쇠도 받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청지기, 천국 창고 관리의 정권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 이럴 때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진짜 기분 좋아요. 기분 좋고 은혜 충만하고 무조건 좋고 다 좋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럴 때 여러분 누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 받습니다. 옛날에 70년대 예수 믿으면 부동산 투기하면 할 때마다 돈이 붙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무엇이든지 우리가 긍정하고 믿고 바라면 받는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가지고 가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다 예수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이고 뭐 저 하늘과 저 땅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저 하늘과 저 땅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이 땅이 좋고 이 땅에서 살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 저 하늘과 저 땅 이야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는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는 믿는 거 외에는 뭐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이런 거 이야기라면 이 땅에서 부가 명예를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하나님 되지 말고 오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듯이 신앙 고백 한 번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아들 하면 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천국 열쇠도 주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하늘의 청지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데 이 예수라는 이분이 그냥 보편적인 신, 그죠? 보편적인 신, 보편다당한 신, 그냥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한테 와서 그 고백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세우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의 천지기 열쇠 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부르면 하늘에서 부르고 얼마나 이런 신이면 좋겠어요.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한국 경주에 왔는데 그 사람들은 신을 그렇게 섬기더라고. 그 앞에 보면 그 부처 상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돈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돈을 한 개 탁 던져요. 근데 던지는 게 뭔가 뭐 10원짜리 던져. 어찌 그래 짠지. 10원짜리 던져. 그리고 절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 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요셉을 강성대국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 야곱을 급으로 만들어주고 다윗을 그 천한 양아치에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제국의 황제로 만들어주고 솔로몬을 더 쌓을 것이 없는 인간 중에 높은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이면 너무 좋겠어요. 설교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 다 미칠 거예요. 열광할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솔로몬이 됩니다.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런 종교를 만들면 나도 막 진짜 신날 거예요. 입에 거품 퍼면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양아치에서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본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이름이 뭔가 하면 영혼 본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혼 본색. 기억이 잘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는 거는 그 남자 배우 이름이 주윤발이라는 그 영화가 배우가 있고 그 배우가 이제 지금 기억나는 건 롱코트를 착 이래 입고
뭐 자기 친구가 불의의 일을 당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롱코트에서 총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바바바박 이렇게 쏘는 그 장면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장렬하게 총에 맞아가 뭐 죽는 그런 것 같아요. 영웅본색.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영웅본색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색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본색을 드러내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우리가 보통 타락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갭이라는 게 너무 크단 말이에요.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본색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도망을 간다.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구원의 계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들고 옵니다. 긴 역사를 들고 왔고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왜 계속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그 설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본색을 드러내도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은 머뭇거리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구약 성경이라는 걸 들고 와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색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색은 우리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나간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부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게, 지고 가라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 생명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했다가 하나님의 그 본색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야, 너 언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생명 다 내놓고 목숨 내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개가 호랑이 앞에 가면 어찌합니까? 막 낑낑거리잖아요.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꼬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막 낑낑 이러면서 막 머뭇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꼭 그래요. 개가 호랑이가 앞에 있으면은 어젯밤에 또 내가 그 고양이를 봤어요. 100불짜리 고양이. 그걸 잡아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내가 보면서 그 고양이 보면서 저 100불인데 근데 살이 다 빠졌어. 머리 못 무갖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색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본심은 앞에 있으면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개가 호랑이 앞에 가면은 막 낑낑거리고 머뭇거리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하듯이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솔로몬처럼 되세요. 다윗처럼 되세요. 아멘해. 다 아멘해. 안 할 이유가 있나? 하지. 하는데 하나님의 본색을 딱 드러내면 뭐라는가 하면 그냥 낑낑한다고. 그것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막 싫다 말하면 돼. 천당은 가고 싶으니까 예스는 했는데 그게 본색이 드러나면 가지도 못하고 낑낑거리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문명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예스하라는 거예요. 너가 너한테 예스하고 너가 너를 긍정하고 너가 너에게 예스를 하고 너를 암시를 하고 너에게 암시를 주고 그렇게 이 세상 문명이라는 것이 뭐냐? 이전의 문명도 그렇고 오늘 문명도 그렇고 앞으로도 문명은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고 내가 내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판단의 주체자, 실존의 결정자, 내가 되는 것, 내 실존이 내가 되는 것, 내가 나에게 예스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세상의 문명이고 이 세상의 실체고 세상의 문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냐? 하나님의 본색은 뭐냐?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본색이 다가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개가 호랑이 앞에 낑낑거리듯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막 낑낑거리. 천당은 가고 싶은데 자기는 부인하기 싫은 거예요. 낑낑낑 하다가 대부분 죽어요. 대부분 그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은 젊을 때 허구한 날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나님은 종교를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이 내가 아니다. 내가 내를 부정한다. 멀쩡한 사람이 내가 아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경지예요? 자기를 긍정해도 될까 말까 이런 세상에 자기를 부정해라. 자기를 디나이해라.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요.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신학자들이, 대부분 목사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서 갖고 낑낑 하다가 세월이 가서 그냥 가는 거예요. 다 그래 살아요, 진짜요. 왜냐? 내가 그래 살았겠으니까. 나 그래서 젊었을 때 진짜 많이 싸웠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너무 어려워, 진짜, 하나님. 다윗, 요셉, 아브라함,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는 뭔가 이건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안 어려우세요? 보통 어려워요, 보통.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 하나님, 제가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제가 종교인이 돼가지고 나 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진짜, 난 종교인이 돼가지고, 거룩한 척 하면서, 내가 본성적으로 그걸 못해요. 난 진짜요. 내 친구들은 그 잘하는 친구도 있어갖고, 잘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그걸 못해. 내가 솔직하게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한 게 뭔가 하나님, 앞으로 성경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내가 믿겠습니다. 나머지는 뺍시다. 아무도 박수 안 치네. 내 말이 안 되는 거 안 된다. 그게 정직한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난 솔직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하면 옛날에 독일의 계몽주의자들 그 다음에 영국의 데이즘 이신론자들 내가 치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예수님 책, 성경책 좋다 이게. 예수님 말씀 좋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어렵고 초월적인 건 다 빼져요. 다 빼. 실제로 뺐어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대통령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이신론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믿는 이는 신앙하고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색, 하나님의 본심 앞에 가면은 그걸 나아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딱 결심하잖아. 나 십자가 죽는다. 누구도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본심 중에 본심이거든. 그걸 나타나면 사람들이 못해. 정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가 그 할아버지가 조부였고,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조부, 똑같은 말이잖아.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루터파, 정통파 목사였어요. 근데, 니체가 딱 이래보면, 니체가 교회를 잘 알았어요. 잘 알았는데, 지가 딱 교회를 보고 교인들을 감아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렇게 갔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사람들이 때려치우는 거예요. 허이! 때려치운다니까! 때려치워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본색이 드러나면 딱 때려치운다. 니체가 그걸 본 거야. 니체가 그걸 보니까 이게 이제 딱 보니까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뭐라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안 되는 걸 사람한테 시킵니까? 그래서요. 오늘 심각 안 하고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거 뭔가 하나님은 왜 안 되는 걸 사람한테 시키냐는 거예요. 그 뒤에 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자기를 자기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색은 이 정도로 네 부정하라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쫓아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는가 이제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넘어서, 이제 목숨까지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는가 모르겠지만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머리가 띵 한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 누구든지 제 목숨을, 제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은, 생명을 찾으리라, 목숨을 찾으리라,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목숨 버리고 생명을 버렸는데, 좋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버렸는데, 안 찾아주면 문제 어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 본문이 그냥 볼 게 아니라, 내가 좋다, 내 부정할게. 그럼, 줘서 예수님, 내 부정, 내 디나이, 오케이,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내 심장 오장육부 빼갖고 딱 예수님께 드렸다. 예수님이 묻고, 따끔하시 하면 어때요? 그럼 끝나는겨!
끝난다니까. 내 인생 끝이 나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럼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서 네 모습, 네 생명, 네 부인하고 십자가로 나를 쫓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 그럼 좋다. 누구들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겠다 그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뭐라는가 하면 네가 내를 따라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쳤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가장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야, 베드로가 뭐라는 거면 아니 내가 신앙 고백 한번 해갖고 복이 왔는데 말이야. 복이 왔는데 저 양반이 지금 죽는다 하면 지금 어쩌냐면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하이 지금 허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예수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펄펄 뛰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 한 번으로 미션입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오중복음과 삼박자고 미션입니다 해가지고 뭐가 왕창 왔단 말이에요. 왕창 왔지. 그러니까 뭐냐? 신앙 고백 한 번으로 성부 하나님이 알게 했지.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랬지. 청지기 열쇠 준다 그랬지. 하늘을 열고 푼다 그랬지. 와, 얼마나 큰 게 왔어. 그런데 그 말한 주인이 준다 그러거든. 내 이제 죽을 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쩍 뛰는 거예요. 이게서 우리가 이제 인간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신은 그 정도의 신을 원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나는 그런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말을 들을 때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와, 따야. 옛날에 야곱이 바다나람 외산적들 로마노로 갈 때 그 위에 야곱의 머리 위에 사다리가 쫙 생겼는데 사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대. 와, 따야. 그 야곱의 복이 내한테 오는 거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우와, 안 그렇겠어요? 그런 생각한단 말이야. 지금 구약을 잘 아니까. 그럼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지금, 이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통치권 안에 있으니까 뭔가 하면 내가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 시기를 하나 안 죽었나?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 다음에 뭐냐, 지옥의 근세를 이긴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한테 뭔가 큰 게 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나 혼자 십자가에 죽는다 이러니까 이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뭔가 예수님 다리 붙잡고 참네 지금 내가 지금 당신 따라다니면서 지금 내가 한 일이 뭔데 죽으면 어쩐단 말이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할 때 신앙 고백 통해가 준다 할 때 할렐루야 아이고 이런 하나님이 다 있노 아이고 참 요새 하나님이 내 알아주네 이러지만은 막상 하나님의 본색이 딱 넣으면 뭐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이 다 있노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니체가 잘 갔단 말이에요. 니체가 뭐라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 니체가 뭐라 했는가 하면 기독교 때문에 세상이 더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왜 안 되는 걸 자꾸 시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대립을 하는 것입니다. 대립.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베드로의 생각이 그게 붙는 거예요. 그 싸움이 붙을 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그 중간에 화해자 매개체가 등장하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말길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랍니까? 야 베드로야 그래 안다. 이 사탄아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뭡니까? 심각한 게 있어요. 그 심각한 게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것으로 변칙, 분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탄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철학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관찰을 했어요. 관찰하는데 나중에 머리 찍어내리는 거예요. 왜 내리느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답이 없어. 교회는 답이 없어. 왜 답이 없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사람은 사람의 욕구가 너무 강해. 너무 강하니까 그 중간에 사탄이 노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사가 그렇고 여러분 루트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그 테첼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테첼이 독일로 옵니다. 도와갖고 뭐라는가 하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레오 14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 돈을 제일 뜯어먹기 좋은 데가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나라가 없으니까. 그거 뜯어먹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내를 반성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는 다 나중에 없어집니다. 소멸돼버립니다. 우리 사람은 뭐를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뭘 좋은 걸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없어질 뿐다니까. 제가 아는 요 근래 어느 굉장한 부자가 있어요. 굉장한 부자가 있는데 진짜 부자예요. 1년에 뭐 수십억을 달러를 버는 그런 분이. 근데 그분이 뭔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했어요. 근데 부인이 먼저 돌아가 버렸어요. 진짜 매년 미국 와가, 몇 년이 아니지만 몇 개월마다 미국 와가지고 좋다는 약 다 먹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 아닌 거는 다 소멸돼 봅니다. 없애본다니까. 하나님이 무섭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느냐.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 포기, 생명 포기 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사탄아니 왜 이런 비인간적인 방법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참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의문을 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할까요? 모든 전지전능한 이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을 할까요? 이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문명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될 길이 없다니까. 영원히 묶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묶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의 근세에 매여 있는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루라도 자기를 남과 비교하여 본 적이 없는 날이 있는가? 하루라도 돈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 날이 있는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여 보지 않는 날이 있는가? 하루라도 남을 미워하여 본 적이 없지 않는가? 이것저것 생각하다 우울하여 본 적이 없지 않는가? 혹시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는가? 세상에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네. 죄에서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귀하고 나를 지켜주는 건 돈밖에 없네. 예수는 천당 갈 때 필요하고 이 세상은 돈과 명예가 그래도 최고 아이가. 하목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는 목사 네 말이고 현실이 그렇나? 여러분, 땅의 근세를 깨칠 일이 없어요. 못 깹니다. 얼마나 센데. 사람은 땅의 영광과 땅의 뭐를 보면요. 눈이 현혹이 돼갖고 그냥 이 빛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눈이 그냥 이래버려.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눈이 마비가 돼버린다. 그냥 눈이 그냥 마비가 돼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못 깨요. 절대 못 깨. 절대 못 깨. 땅의 근세를 깨지를 못한다니까. 못 깬다니까요. 세다니까. 엄청나게 세.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세다니까. 나도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갇히니까 대드는 거지, 하나님. 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땅의 근세를 깨뜨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목숨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보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생명을 제일 사랑하는데 그거를 확 버려버리니까 생명을 확 버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들어오냐? 그 안에 예수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땡까면 쳤더만. 오늘 설교가 너무 시리해서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왜 약하고 연약하고 믿음을 잃고 용기가 없고 의기소침하고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널 보면 이렇게 우울한 것 같고 우리가 왜 그래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내를 부정 안 하고 내가 내를 긍정해갖고 내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항상 우울해지고 항상 힘들어요. 못 이겨. 땅의 건세 절대 못 이겨.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눈은 한번 땅의 그 좋은 거를 보면 눈이 마비가 돼버린다. 장님이 돼버린다. 이거를 깨는 게 뭐냐? 자기를 버려야 돼. 나는 아닙니다. 난 못합니다. 내 아닙니다. 내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내 제일 중요한 생명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요.
예수님이 들어왔고 예수님이 여기에 주인이 됩니다. 이게 주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유, 오늘 너무 핏대를 쳤네 처음부터. 좀 천천히 올려야 되는데 목이 다 가쁜데 어제 안 그래도 더워가지고 사무실에서 에어컨 두 짝을 켜고 양쪽으로 있으니까 목이 깝깝하더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긍정, 우리 확신, 우리 만족 이렇게 하면은 자꾸 우리가 예스 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뭐가 되느냐? 노 안 돼가 됩니다. 희한해요. 그런데 내가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되나? 예스가 돼요. 하하이 참 썰렁하구만. 할렐루야.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면 뭔가 무조건 지라. 무조건 손해봐라. 무조건 놓으라 해라. 그럼 가만히 기다려봐요.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놓아하고 가만히 기다려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예스로 살짝 만들어줘요. 희한하다니까. 그때 그 내가 나서갖고 막 하면요. 그게 노가 돼버린다. 희한하다니까. 그 내가 뒤로 빠지고 아이고 주님 하십시오. 그럼 그게 주님 한다. 여러분 진짜 그러십니다. 제가 신학 하는 사람 아닙니까? 신학 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 신학 안에 들어가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거든요. 하나님을 막 조정하고 지 맘대로 하려거든요. 근데 하나님 딱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느냐? 보존, 창피, 그 다음 뭡니까? 그게 뭐지? 소멸.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르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사예요.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뭐를 추구했느냐? 십자가, 자기 부정, 자기 생명력, 그 신학 자체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오로지 이성으로 살고 이성으로 의해서 하고 헬라 문화에 의해서 살고 그것만 해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명성을 얻어가 그 다음 뭐는가 1차 대전 때 비엘럼 1세가 독일 1차 대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거 하지 마라 그래야 돼. 근데 뭐라는가 하면 그거를 지지해주면 돈과 명예와 부가 다 오거든. 그러니까 뭔가 전쟁하십시오. 독일에 있어서 노란자란 다 먹었어요, 이 사람이.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근데 왜 해필이면 하시야? 나는 하모세고 인도 하르낙이야. 하시 중에 이런 인간이 없는데 말이야. 근데 그걸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히틀러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또 변장을 해가지고, 히틀러한테 붙어가지고, 히틀러 옆에서 또 히틀러 잘한다고 하면서 노른자란 다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요시아는 하르낙이 맨날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신학 제대로 배웠고 현대신학 딱 펴보면은 이놈은 나쁜 놈이야. 그런데 언제까지 나쁜 놈이냐? 이거는 지구 종말 때까지 나쁜 놈이야. 창피를 주는 거야, 창피를.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생명과 목숨을 하나님께 버리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멸, 보존, 부끄러움 중에서 우리 어떻게 하냐? 보존할까?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